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나가실 때에 본당 입구에서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은 기도에 힘쓰는 달로 정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데요. 매주가 지날 때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으로 또 모이는 기도회니까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도 같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1일부터 23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방은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잘 참고해서 신방 일정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서 많은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6월 27일 2부 예배 후에 우리가 재직회로 모입니다. 우리 교회 재정 상반기 결산 보고와 하반기 계획을 같이 의논하고자 하니까 우리 재직회 회원들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 남아서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암송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7월, 8월은 또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6월 달 암송 우리 마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따가 말씀 암송 시간에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다 같이 음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감사의 내용들을 주님께 고백한 후에 우리 김진배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내용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그 감사의 내용들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 자체도 은혜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것이 감사의 내용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불평할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교회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찬양과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삶을 뒤돌아보니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과 행위를 정직하지 못했고 우리의 삶은 바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품은 마음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되길 원합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전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가장 위세를 보이고 있는 인도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진정되길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떤 이유 사역에 제한받지 않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시며 그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어려운 환경에 인해 잘 모이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 기관의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더욱 사랑하고 더 연락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 되길 원합나이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나이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믿음이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길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어린 자녀들이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교사들과 교역자들 기억해 주시옵고 아멘. 먼저 믿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국률의 하나님, 교회 안의 한우들과 연로한 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신방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대신방 끝나는 날까지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아멘.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필요한 신령의 말씀, 소망의 말씀, 새 힘을 얻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성실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나이다. 주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게 하옵시며 아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435장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영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암송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같이 한번 봉독하고요. 같이 읽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우리 김진배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독일이 기독교 국가로서 굉장히 부흥했던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 이제 나치 우리 히틀러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그 나라가 그 사회주의로 바뀌고 기독교가 말살돼 갔는지에 관한 이제 그런 책들을 읽고 있는데요. 이 나치가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7세 미만의 그 아이들을 자기한테 맡겨주면 철저한 나치당원으로 자기가 만들겠다라는 그런 공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기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에 어떠한 사상을 주입받고 어떠한 교육을 받는지에 따라서 그 아이의 평생의 그 가치관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잠깐만 우리 같이 합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기 위하여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그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한 우리 강도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의 심령에 복음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아이들의 심령에 그 복음의 확실함이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도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또 우리 교회가 장차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며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 주님 아시오니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맡겨주셔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생명들을 맡겨주셨고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라고 먹이라고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제1선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강도사님과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 주님 사명감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장차 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믿음의 분량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룻기 2장을 끝냈는데요. 룻기 2장에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그 손길이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3장을 통해서 여기 이제 중요한 등장 인물인 우리 나오미, 룻, 그다음에 이제 이 보아스 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순종할 때 어떠한 근거와 또 어떠한 원리로서 그들이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 이제 나오미의 순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룻기 3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2장에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감지한 이 나오미가 이제 3장에 오면 매우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에게를 불러다 놓고 이제 선언을 하는데요. 그것이 룻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나오미가 이제 결단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며느리한테 선언을 하는데요. 여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디 좋은 휴양할 만한 쉴만한 곳을 찾아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제 룻을 결혼시킬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추측해 볼 수가 있냐면 나오미가 이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자기를 따라 나선 그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하죠. 그때 이 말 어머니의 집이라는 말은 어떤 집, 가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살펴보았어요. 이 어머니의 집이라는 말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 곳을 얘기를 할 때 어머니의 집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또 그것에 이어서 1장 9절에 보면은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집이라는 의미도
어떤 가옥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는 곳이다라고 이제 여기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어머니의 집이나 남편의 집이나 그다음에 룻기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갈 곳이나 이 모든 것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룻에게 복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서겠다라는 선언을 지금 1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나오미가 모압을 처음 출발할 때만 해도,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올 때만 해도 자기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는 것은 이 며느리들이 새롭게 어떤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꾸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을 때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민족이 있는, 너가 만나기 쉬운 그런 모압 남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민족으로 돌아가서 너희 어머니 집에 거하면서 새롭게 가정을 꾸며라 라는 그런 권면을 했던 이유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당시만 해도 자기를 따라오면 베들레헴에 가서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밀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 말에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것이 납득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만 따라왔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막상 베들레헴에 와서 보니까 놀랍게도 이 나오미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 남자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 유력한 자였던 이 보아스가 그들 눈앞에 나타났고, 이 사람의 밭에서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일이 생기고, 또 이 보아스가 모압 여인인 그리고 과부인 이 여자에게 지극한 호의를 베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전혀 이 나오미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손길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나오미가 감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확신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큰 소리 쳤던 일들을 거뜬히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오미는 지금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고, 그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하고자 지금 이 며느리와 이 보아스를 연결시켜 주려고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을 연결시켜 주려고 곧바로 룻에게 행동 지침을 내려주는데요. 그것이 룻기 3장 2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주는 지침을 한번 살펴보면, 이 나오미의 말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는 말로 이 룻에게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지금 며느리 룻과 이 보아스는 결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이런 지시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날 저녁에 타작마당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너는 내가 지시한 대로 따라가라라는 그 소상한 일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 2절, 3절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오늘 밤 분명히 이제 타작마당에서 그 보리를 까부르는 그런 작업을 할 것인데, 보아스가 그 타작이 다 끝나면 밤늦게 이제 잔치를 벌리다가 자기가 잘 곳을 찾아서 그 밭 가운데 어디 한 곳에서 잠자리를 펼 터인데, 너는 어디서 그 보아스가 잠자리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잘 봐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룻에게 구체적인 이제 행동 지침을 주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너는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갈아입으라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얼굴에 스킨도 바르고 뭐 에센스도 바르고 화장 좀 이쁘게 꾸민 다음에 옷도 지금까지 너가 입고 있었던 그 과부를 나타내는 과부 옷은 벗어버리고 일반 여자와 같이 그런 옷을 입고 가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그렇게 입고 가면 잘 살펴보면 네 보아스가 모든 타작을 다 끝내고 잔치를 벌리다가 이제 각자의 침소로 다 들어갈 터인데 그때 보아스가 어디서 자는지 보고 그 자리에 누울 때 가만히 보다가 그가 자리에 누우면 몰래 가서 발끝에 이불을 들고 너가 거기 그 속에다가 발을 넣고 같이 누워라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면서 확신에 차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아스가 너에게 말해줄 테니까 넌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순종으로서 룻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이 나오미의 순종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번에는 룻의 순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 룻이 그 시어머니의 그런 명령을 듣고 나서 참 희한한 것이 뭐냐면 그대로 따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룻의 성격을 한번 보면 나오미가 네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다시금 가정을 꾸밀 수 있고 다시금 행복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시어머니가 권면했을 때에 이 룻의 모습을 보면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봤을 때에 분명히 어떤 분별력, 자기의 의견이 뚜렷한 사람이고 자기가 한번 세운 그 결정이 있으면 그것을 밀고 나가는 주관이 뚜렷한 그런 여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무조건 시어머니 말에 순종하는 그런 여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하는 내용을 보면 얼핏 들으면 그 보아스를 가서 마치 홀려서 그 남자와 같이 어떤 불륜 애정 행각을 하라고 말하는 것 같이 밤에 몰래 가서 그 이불자리에 들어가서 동침하라는 어떤 그런 얘기처럼 들리는 이 이야기 얼핏 들으면 뭐야 어머니께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에게 하지라고 들을 수 있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대로 두말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저자가 추가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또 달고 있어요. 뭐라고 달고 있냐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 룻이 이런 반구도 없이 그대로 행했다, 순종했다라는 것을 지금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룻이 지금 시어머니가 어떠한 의도로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 룻이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아스의 입장을 한번 보면 이 나오미의 상황 파악을 나오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그 상황 파악을 해서 룻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그 일이 굉장히 정확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예측한 대로 지금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아멘.
지금 시어머니가 말해준 대로 보아스가 타작이 다 끝난 다음에 같이 그 식솔들과 잔치를 벌리고 이제 자리에 가서 눕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 룻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몰래 가서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자기의 발을 놓고 같이 이제 동침하는, 눕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보아스가 자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발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웬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갖고 이 보아스가 넌 누구냐라고 이제 소리를 치죠. 그때 룻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의 여정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라는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룻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죠? 영락없이 나와 하룻밤을 보내자, 그렇게 이야기가 우리가 충분히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떤 유혹, 룻이 보아스를 유혹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적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에서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 자체가 이것이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룻이 의도적으로 보아스를 유혹하는 장면이 아니다, 그렇게 보지 말아라라는 장치를 여러 곳에 해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볼까요? 룻이 보아스에게 3장 9절에 보면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3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냐하면 당신이 기업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당신하고 나하고 이 한 이불 속에 있으니까 같이 잡시다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당신은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하라라는, 그러니까 기업 물는 것에 대한 관심,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동침하자는 요구가 아니라 기업 물르는 것과 연관된 행동으로서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룻의 그런 요구에 대한 이 보아스의 반응을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우리 10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어느 날 밤에 남자가 길을 가는데 한 여자가 와서 자기를 붙들더니 나하고 같이 동침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남자가 그 여자를 보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룻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행위가 같이 불륜 관계를 맺고 이 밤을 같이 즐기자라는 어떤 육체적인 것에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또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1절에 보니까 너가 현숙한 여자라는 것은 백성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다 라는 말까지 해줍니다. 우리가 동침하자고 유혹하는 여자에게 당신은 참 현숙한 여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현숙한 여자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것을 나 같은 멋진 남자를 알아보는 현숙한 여자구나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본문은 두 사람의 행동과 말이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관계에 관심이 있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가 룻에게 당부하고 있고 룻이 보아스를 찾아와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로 하여금 결혼하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하는 요청으로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청을 듣고 나서 보아스가 실질적으로 취한 행동을 보면은 이 이야기가 더 분명해지는데요. 10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되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이 룻의 입장이라 그러면 무엇이 룻에게 더 유익한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마 여기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라는 이 말의 의미를 봤을 때 이미 여러 남자들이 이 룻에게 대시를 했던 것 같아요. 청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어떤 젊은 남자, 자기 연배의 젊은 남자를 따라가지 않고 지금 나이가 많은, 성경에 보면 약간 아버지뻘 되는 그런 보아스에게 이렇게 청혼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자기에게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말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룻이 행하고 있는, 자신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 행위는 룻 자신을 위해서 행하기라기보다는 기업 물을 자라는 그 관점에서 지금 이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살리고 그 시어머니가 잘 되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애라는 말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표현하는 그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너가 나에게 이런 요청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아스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서 룻에게 답을 준 게 뭐냐면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이 말을 해줍니다. 너가 나에게 요청한 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로서 내가 그 책임을 다 하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룻에게 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보아스는 룻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 룻이 요청하는 것은 보아스에게 결코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젊은 여자를 얻어서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룻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을 물러준다라는 것은 그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에 속해 있던 그 땅을 사서 다시 그 가문을 일으켜주는 것은 돈은 내 돈을 들여서 사지만 그 땅이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손해를 감내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무르는 제도를 주신 그 목적에 맞도록 나도 너에게 그 인애를,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베풀겠다라는 의도에서 이것을 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네, 여기서 보듯이 이 보아스가 얼마든지 룻의 요청을 거부할 명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자기는 책임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이 룻의 요구를 수행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보아스나 룻이나 나오미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이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결혼해서 팔자를 고치자 이런 이야기 차원에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도 룻도 이 보아스도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요청되고 있는 그 자리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누가 더 잘 되기를 바라냐면 상대방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기를 따라오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없는, 다시금 그 삶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 룻이 다시금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이 열린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기업 무르는 제도를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적극적으로 룻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룻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 나이 많은 보아스보다는 얼마든지 젊고 부자인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와 결혼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야만 그 기업 물음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 보아스와 결혼했을 때 나오미의 가정이 그 땅이 회복되고 그 가문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에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자기가 손해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 물을 자, 그 고엘 제도의 그 정신을 살려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 두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것으로서 그것을 수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우리가 지난번 2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2장 12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의 기도를 룻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룻기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룻을 향해서 한 축복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러 이곳까지 왔으니까 그 은혜를 찾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에 찾으러 온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으로 그런 기도를 해줬는데 오늘 다시금 돌아와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3장 9절 말씀을 보면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우리 이 두 편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2장에서 말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러 온 내게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한 모습과 여기 보면은 룻이 말하듯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자기가 룻을 향해서 해줬던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을 지금 누가 이루려고 하고 있냐면 그 기도를 해주고 있는 보아스 자신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룻을 하나님의 인애로 대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 룻과의 결혼으로서 내가 그것을 드러내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나오미나 룻이나 이 보아스 이 세 사람은 한결같이 지금 이 기업 무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배려하면서 행동을 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사람 모두 상대방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인애의 모습, 그 헤세드의 모습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애, 그 사랑, 그 긍휼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최우선되는 계명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 그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나 이 룻이나 보아스 이 세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에 하나같이 순종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없는 그 시대의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 세상 속에서 지금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그 인애를 베풀고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그 사랑, 이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사랑과 인애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있는지, 또 흘려보내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소홀한 면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민첩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은혜고 영광스러운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더욱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되게 되는 그 일이라 그런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더 없는 복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이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시는 그 통로로 사용되는 가문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섭리의 손길에 민감한 저희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고 우리도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에 순종하고 있는데 그 순종의 원리가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발빠르게 애쓰고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인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자인데 나는 과연 삶 속에서 얼마나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있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길 원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또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덕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세 사람의 삶을 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내가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삶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사시대들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당연하고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이들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아버지 세상의 그 모든 세태를 거스르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으로 선택하며 살아갔던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우리도 깨닫기를 원하고 그 삶을 아버지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풀며 살게 도와주시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저들에게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상처 주고 아니 나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나만의 이익을 위하여 살았던 그런 아버지 이기적인 모습들 이제는 버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넘치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애가 한이 없으시며 긍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핑계대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남의 유익보다는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온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택함을 입은 자답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비교하며 시기하며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힘들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영광이요 특권이며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 순종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쓰이게 도와주시고 또 선교를 위하여 쓰이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쓰이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베푸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소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